오늘 아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다지요. 자기 자녀를 아주 유명한 학교인 그 알파고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 학교가 어디인가 수소문하느라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는 고등학교 이름이 아니고 최고 성능의 컴퓨터가 한 1200개 정도가 이렇게 합쳐진 인공지능 컴퓨터의 하나를 알파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는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세돌이라는 사람과의 그 바둑 대국이 있었는데 결과는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파고도 알파고지만 그 인공지능 컴퓨터를 상대로 1승을 거둔 이 이세돌 구단도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바둑에는 흑돌이 있고 백돌이 있고 이세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세돌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돌의 1승이 유명해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1승이란 것이 인간은 정말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무능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증명해 준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1승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인간의 능력과 가치가 드러나는 어떤 계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시도는 과거로부터 계속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로 1952년도에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이 노벨상을 받은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요. 샌디에고라는 할아버지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갔는데 이때 아주 거대한 그런 물고기를 만나지요. 이 노인은 이틀 동안 이 물고기와 펄쩍펄쩍 뛰는 이 물고기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그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이제 배에 묻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서 상어떼를 만나죠. 상어떼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혈투를 벌이는데 그러다가 노인은 상어떼로부터 목숨은 건집니다만 그가 어렵게 잡은 그 물고기는 상어떼에 의해서 고기가 다 이렇게 뜯겨져 나가고 뼈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런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에 담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로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와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표현한 소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바다는 이 세상이겠고 큰 물고기는 우리 인간이 세우는 어떤 인생의 목표이겠으며 상어떼는 인생의 시련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그것을 성취합니다만 또 인생의 또 시련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기도 한다라는 그 어떤 인생의 단편을 그렇게 노인의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한 소설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와 능력에 자꾸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고 사람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가장 먼저 보면서 그 부분을 따라서 그들도 그 모든 부분들을 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어떤 상태를 몹시 걱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를 걱정하셨습니까? 저기 제 끝에 보니까 백성이 어떠했다고요? 부패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주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상태를 분명히 보시고 걱정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패를 지금이라도 막으시려고 내려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부패하는 것을 심히 걱정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또 보아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저 사람은 가치롭다, 그저 사람은 위대하다, 나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을 주목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조심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그 원인들을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스라엘은 인내하지 못해서 부패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정착한 뒤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조금 떨어져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모세가 자기들 눈에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혼자 어디 쉬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율법을 다 받아서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더디다. 자기들 생각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론에게 가서 다른 인도자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하고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인내심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인내심.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믿으면서 잘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지만은 친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들이 왜 친일을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암살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한 사람이 친일파로 돌아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독립한 후에 그 친일로 돌아섰던 그 사람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렇게 그냥 나오는데, 그때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그 친일로 돌아서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 암살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한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그 사람에게 왜 그랬냐고, 왜 우리를 배신하고 왜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을 했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총 맞을 그런 상황 직전에서 벌벌 떨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될 줄 몰랐다고. 자기 생각에는 독립하게 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했다라고, 그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부패로 이어져서 친일파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오시겠지만 당장은 안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는, 올해는 아마 안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부패가, 영적인 부패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기다림이 부족하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잘 기다리고 산다면요, 오늘을 기다리며 살다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날이 오늘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때 또 오늘을 기다리고 살면 결코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인내심이 부족하여 부패하기 쉬운 인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 잘 기다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부패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우리 눈에 확인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했고, 아론은
백성들의 그 요구에 순응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떤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론은 그들을 만족시켜 주면서 이것이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일단 뭐라도 있게 해서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아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잖이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모세 대신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론이 왜 그랬을까요? 아론에게는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늘 이인자였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늘 주연이고 주인공이고 자기는 늘 조연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야,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면, 이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내가 들어주면 나는 이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4절 말씀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부패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 경우에 대해서는 부패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데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저런 요구 조건을 기대했던 게 많았겠습니까? 별로 없었겠습니까? 야, 내 말 좀 들어줘, 뭐 나도 끼워줘, 뭐 나도 같이 여기서 뭘 하자, 이런 게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많았지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박수받고 인기도 얻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인간인지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인간인지라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부패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걱정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사람 욕심이 있습니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서 인사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줘서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해줘서 그를 만족시켜 주면서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일종의 정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다 해줘서 그들과 잘 지내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항상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그 요구사항을 여러분 만족시켜 주면서 그 사람과 잘 지내려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요구사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인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행동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킴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부패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내용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행동은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까? 이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될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상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마저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부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본인 스스로 믿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장을 읽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독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이런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은 이런 행동으로서 나는 이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내하지 못해서 부패했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부패했고, 믿지 못해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상태를 몹시 걱정하시면서 이 부분을 막으시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이 7절 말씀에 나오지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백성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느냐 하면 백성들의 부패함을 막으시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모세는 부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전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하고 계시느냐 하면,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에게 우리 백성이 부패하였기에 너는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패한 백성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하여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부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패한 사람도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잘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만 하고 믿음이 없어서 부패하여서 죽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몹시 걱정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시기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만족시키려고 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그건 정말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부패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잘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하겠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교회 비판을 많이 하지요. 목회자 비난을 많이 합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별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마다 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교회마다 다 순환 예배도 드립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다 기념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일까요? 형식은 있는데, 포장은 있는데, 정작 내부적으로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으면서 부패하고,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부패하고, 계속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부패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값진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